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느낌이 좋은 2017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좀 말씀이 어떤 경우에 강하게 와닿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축복에 대한 이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에 대한 이해. 이 축복에 대한 심각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곧 무조건적인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서를 보게 되면 성서 어디에도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는 데에는 대단히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공평하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좀 차별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저 사람도 축복해 주셔야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와는 다르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차별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조건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당신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데는요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차별적이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희망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자락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그토록 축복받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히 우리의 행위,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조건적이죠. 또 그 아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지 않으세요? 조건적이잖아요.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길과 너희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요시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요시야의 영적인 부흥운동들이 한때는 막 영적으로 막 타올랐다가 이것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흥의 불빛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악을 행하고 성전 밖에서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는 내가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하라.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예언하게 해요. 그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도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 좋아하죠.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시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둠의 땅에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인데 너희가 구름대처럼 저들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반드시 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거고 저들을 장사할 자들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그의 옷을 빨가 벗기고 그를 성전에서 내어 쫓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며 이 유다 민족을 위하여 그 민족이 그들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한때는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산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라는 혼란한 가운데 2017년 한 해를 맞이하였어요.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의 풍요와 번영과 자유와 이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여러분 조류들이 폐사를 당하고 또 북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주변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우방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 앞에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또한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이 땅에 희망의 역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주와 심판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축복과 은혜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문을 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과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부족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23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복 받는 비결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를 따라 행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를 따라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된 복음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이 대망의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24절로 26절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남유다가 찢김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당신의 정도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남유다가 여러분 멸망하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1903년에 원산대 부흥성회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 정말 암울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07년 여러분 잘 아는 평양 장대현교회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에 여러분 이 복음의 푸르는 계절이 오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1907년에 평양 이 장대현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평양 장대현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 이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교회 앞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들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장로님이 무슨 광고를 하러 나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그 어린 자식을 맡기면서 그 어린 자식에게 이 아이가 자라면 전해주라고 내가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당신에게 맡긴다고. 그 당시에 엄청난 거액이죠. 200원. 그 200원을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돈 중에 100원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100원만 줬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고백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길선주 장로님이 저분이 저런 나쁜 사람이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런 장로님이 저런 죄를 졌는데
나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숨겨진, 감추어진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가. 그걸 생각하면서 모두가 통회하며 자복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런 영적인 참회 운동이 동력이 돼서요,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저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한반도에 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숨겨진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축복의 문이 온전히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악인을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인의 삶을 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차별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나보다 내 이력과 내 학력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 그거 좀 내려놓을 수 없겠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내려가면 제 학력도 자랑하지 않고요, 제 이력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주보에 제 이력과 학력이 있는데 그거부터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려왔는데 아마도 제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또 인간적인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이걸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이게 전도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양력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요즘 하도 이렇게 이상한 사이비 이단 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만 또 그 소리에 제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냥 양력을 간단하게 줄여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1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난 달 12월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똑같은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울림을 주시는데, 참 우리가 그래요. 보면은 제가 주의 종이지만 저도 고집이 센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울림을 줘가지고는 즉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20대, 30대 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즉시 순종하는 그런 편이 됐어요. 그러나 30대만 해도요, 어지간히 하나님의 울림을 주지 않으면은 제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기 그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울림을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울림을 주시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즉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즉시 순종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우리 부교육자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워버려라. 지워버려. 주보를 바꾼다. 그래서 지워버리라고. 그래서 새해 들면서부터는 첫 주보부터는 양력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딱 두 마디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을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이죠.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7년 한 해의 문이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앞으로는 그런 인간적인 저에 관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 예배 드리고 또 지방에 교육 세미나 있어서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모이는데 가서 같이 좀 있다가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늦게 와서 들어가지도 않고 또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전사님이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올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느낌이 좋아? 그랬더니 지난주에 유튜버하고 아동부하고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 소배실에 아이들이 가득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우리 교회가 맞죠? 그러면서 아동부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대로 가다가요 우리 아동부 예배를요 본당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이 주의 종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저렇게 부족한 주의 종을 또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또 섬겨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7년 한 해의 문을 열립니다. 어떻게 저의 죄가, 저의 부족함이 이것만 이겠어요? 고백하지 못하는 더 부족한 점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한 해의 문을 열며 나가는데요,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새로운 희망의 50년의 문을 열면서 정말 하나님만의 희망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의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참여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부터 바뀝시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바뀔 때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바뀌고요. 지역이 바뀔 때 이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